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부제는 복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막막함이나 그런 메마른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군요. 네.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새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새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길입니다.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까지, 성령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3장 19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즉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그러나 신약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입니까? 네. 이제 반드시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그러한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아멘.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먹고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전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긴 방학자들에게, 가나안 성도들에게, 안 나가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양 100마리보다 더 중요한, 99마리보다 중요한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왜 99마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서 이제 25주년 기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배짱입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속으로.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광야. 두 번째, 광야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촬영하셔서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모두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고난, 외로움, 절망이 찾아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안 되죠. 그래서 교수님, 저 시험 안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시험보다 시험 들까봐 시험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중간고사는 우리가 산행을 하고 기말고사 한 번은 보면 어떻겠어? 라고 했더니 좋습니다. 해서 학생들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모두가 다 산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행 소감문을 작성해서 올리면은 중간고사 점수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말고사 한 번은 봐야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야 서로 평가를 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시험 안 봐도 되나요? 공부했으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런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하시지 말고 갑자기 캐나다에서 전화 왔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제가 그동안 4년 1학기까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고 국비유학 장학생으로 와 있는데 제가 이번 마지막 학기를 두고서 한 과목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점수는 다 좋은데 교수님께서 저희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점수를 B를 주는 바람에 A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믿음 좋은 한 자매가 교수님 그럼 제가 A뿔인데요. 제가 B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깜깜했던 그러한 상황인데도 새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A뿔 주세요. 네, 저 반드시 이번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그 다음에 광야에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다고.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식량을 주셨고 불가능한 상황에도 공급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도 공급하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길 없는 곳에서도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초행길에 마치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때요? 엉뚱한 길로 가야 되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터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막에서도 강을 내셨습니다.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강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서 25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을 아십니까? 이 광야? 이 복음은 광야를 뚫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우리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머무를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은 친히 광야에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죄와 절망, 죽음이라는 광야를 뚫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 중에서 독생자가 있는데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사랑,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5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면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은 광야를 뚫는 하나님의 길이기도 하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깜깜한 어둠에서도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어때요? 도저히 갈 수가 없죠. 그렇더니 그 빛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여기 불이 다 꺼졌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전기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때요? 다 보이죠.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듯이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광야의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몇 분만. 네. 다른 분들은 마음속으로. 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소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자로서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형태로 여러 상황으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복음을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빛입니다. 광야는 복음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그 복음의 길을, 새 길을 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서 그 등불 하나가 빛을 비추듯이, 헤드라이트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빛을 비추듯이 우리는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만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는 일이죠. 네,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네, 지상 명령. 모든 민족에게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그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교사 되신 여러분, 또 교수님, 그리고 선생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게 하는 것이죠. 저는 커뮤니케이션 멘토 리더십 이 강의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키도록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즉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었죠.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해외 출장 가셨는지, 아니면 어디 가셨는지 도저히 응답이 없으시고 우리가
우리가 왜 그럴까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으면은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초행길이라도 함께 갔을 때는, 믿고 갈 때는 어때요? 그냥 따라갑니다. 믿지 않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오시면서 편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앞서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저는 졸업했습니다. 뭐 자녀들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제발 좀 맡겨봐. 하나님께 맡겨. 그냥 맡겨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때가 됐으니, 뭐 나이가 찼으니, 예를 들어서 뭐 통과해야 되는, 논문 통과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결혼, 직장, 학업 맡기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네. 복음, 광야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면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 위기, 관계의 상처,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살아있는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경제적 위기, 물질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물질의 광야가 있습니까? 이제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는데 걱정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예, 너무 믿음이 좋은가요? 이제 내려놓읍시다. 복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은 모든 만족과 감사를 가르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도 이제는 이 감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갈등 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서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고 모든 갈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갈등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멈춰주세요. 이제 광야의 세계를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시다. 관계의 상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외로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표정이 긍정적으로 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은 아예 지금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병마도 경제도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강력하게 어둠의 세력들과 대적할 때는 어설프게 어둠의 세력들아 제발 좀 떠나가다오. 안 떠나갑니다. 강력하게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경제도 어려움도 떠나갈지어다. 나의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그 안진뱅이도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병에도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걷고 뛰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합시다. 복음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제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보시면은 그 촛불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겸손히 어딘가 가버리고 교만이 먼저 앞서려고 하는 그런 있지 않나요? 가끔은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그때 넘어지더라고요. 네, 정말 겸손하게 복음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광야의 믿음, 복음의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현실을 넘어선 시각,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깜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네, 어제도 누구를 만났습니다. 강남 서초에 있는 7층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한 분만 와서 좀 봐주십시오. 기도해 주시지 하는데 한두 푼이 아니에요. 예, 수천억 조 단위가 가까워요. 그런데 그걸 인수를 하겠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거기에 미션하우스를, 그리고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쉴 곳을, 그리고 해외에서 왔을 때 쉴 수 있는 곳을, 그리고 1층에는 근린 상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식당과 커피숍과 이런 부분들을 해서 월 매출이 임대료를 능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인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 넘어선 시각,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복음은 고난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고난 넘어.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선언은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의 광야는, 지금 나의 삶에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복음의 길, 복음이 그 광야에 어떤 길을 열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전도와 선교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파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전도합시다. 내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부터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 수업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용납이 되고 결석하는 학생에게는 가차없이 저는 F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결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일날 결석하면 F를 주면 어떨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전도합시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광야에도 길을 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